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나눕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에 서서 세계인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존대받아야 하지만 홀대받는 존재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홀대를 받아야 되지만 존대를 받는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존재는 누구일까요? 벌써 아시네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죠. 성령님입니다. 존대를 받아야 되는데 홀대 받는 분이고요. 둘째 존재는 무엇일까요? 네? 이제 잘 모르시겠죠. 휴대폰입니다. 홀대 받아야 되는데 존대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은요 휴대폰이 하나님과 거의 동급입니다. 옛날 한국에서는 천당보다 더 좋은 데가 잘 모르시는구나. 천당만큼이나 좋거나 천당보다 더 좋은 데가 분당이라고 그랬었습니다. 다들 분당에 살기 좋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과 거의 동급의 수준으로 대접받고 있는 존재가 휴대폰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을 딱 펼쳐놓고 거기다 휴대폰을 집어넣으니까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제가 조금 각색해서 여러분에게 다는 아니지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1절이잖아요. 그대로 제가 넣어봤어요.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죠?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휴대폰입니다. 그가 나를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여주시며 즐거운 트로트로 인도하시는도다. 맞죠? 이제 4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휴대폰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어때요? 잠잘 때 휴대폰이 여러분 머리맡에 있죠? 화장실 갈 때도 휴대폰 들고 가시는 분 많죠? 웃으시는 분은 좀 수상한 분이에요. 운전할 때나 걸어갈 때나 사람들하고 만날 때나 심지어는 부부하고 같이 대화해야 될 그 시간에도 휴대폰 바라보고 있거나 휴대폰은
너무 우리하고 가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휴대폰이 없으면 어떤 때는 경기가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휴대폰 어디 갔지? 내 휴대폰. 그 휴대폰 좀 어디 좀 처박혀 있으면 어때요? 어디 구석대기에 좀 가서 울리면 좀 어때요? 그런데 그 휴대폰이 내 몸에서 떠나 있으면 너무나도 사실은 힘들어하는 우리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좀 홀대해야 돼요. 휴대폰을 좀 멀리 해야 되고 홀대해야 되는데 너무 환대하고 존대하니까 휴대폰은 그 가치가 너무 올라가 버렸고, 반대로 성령님은 우리가 환대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어디 저 구석대기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처박혀 있는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이 21세기 교회를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이란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성삼위 하나님은 공동체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사랑으로 엮여 있으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를 자신의 피와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육신을 들여서 모든 조건과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서 누구든지 올 수 있게끔, 누구든지 그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로 오는 하나님을 즐기게 해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그렇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역사의 중심축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역사의 중심축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축인데,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지상에서 활동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무덤에 가셨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느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냐면 5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역사적으로 굉장한 사건들이 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영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우주적인 입장에서 이 50일의 기간은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죠. 예수님 피 흘리셨죠. 예수님 무덤에 장사됐죠. 예수님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40일 동안 가르치셨죠. 그러면 며칠입니까? 예수님 3일, 십자가와 무덤과 이 모든 합쳐서 3일,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43일.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승천하셨습니까? 며칠째? 50일째 승천하셨고, 그 전에 40일 지나 승천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언제 내려오셨습니까? 50일째 내려오셨고. 그러면 며칠의 공백이 있습니까? 일주일의 공백이 있죠. 3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그 한 3일, 그 다음에 40일 지상의 사역, 43일,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라는 공백 동안에 제자들은 뭐 했느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50일째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왜 내려오셨느냐는 거예요. 왜? 이제 역사의 중심축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성삼위 하나님의 중심축의 초점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맞춰져 있고,
신약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 역사의 중심축의 초점이 성령님에게 맞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이 시선이 성령님에게 맞춰지기 시작했느냐? 그게 바로 성령께서 드디어 바톤 타치를 받고 일을 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가 증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요건들과 조건들과 요소들을 이끌어갈 주체가 필요하잖아요. 이 땅에서, 지상에서. 그게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을 이끌으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한편으로는 참 죄송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한 입장이시긴 하지만 하루에 몇 번이나 성령님을 의식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그냥 대답할 필요는 없으세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성령님을 의식하시느냐. 또 다른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 의식하는 걸 떠나서 느끼고 있느냐, 경험하고 있느냐. 생각보다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참 이상하잖아요.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을 못 느껴. 초점이 성령에 가 있는데 성령하고 교제가 없어. 성령께서 주체이신데 성령님께 안 물어봐. 자, 그러면 성령님이 섭섭하실까요? 안 섭섭하실까요? 되게 섭섭하시죠. 되게 섭섭하시죠. 여러분, 저는 성령님이 우리 때문에 되게 바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어봐도 바쁘신 분이고, 그 좋은 의미로 바쁘시고요. 왜? 자꾸 물어보니까 대답해주고 같이 교제하면서 바쁘신 분이고, 안 물어보면 안 물어보는 대로 바쁘셔요. 왜요? 한탄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바쁘시죠. 부정적인 의미로 바쁘고, 한쪽은 긍정적인 의미로 바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까요? 오늘 저는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께서 왜 내려오셨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읽으면,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은요,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했던 말 또 나오는 것 같고, 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풀어드리고 그리고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게 무슨 뜻일까? 율법의 조문은 알겠죠. 10계명을 돌에 서서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죽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은 좋은 거 아닙니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분명히 지키면 살리라 그랬는데 왜 죽게 되었다라는 뜻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좋은 것도
나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악하게 사용됩니다. 근데 그 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입니다. 나는 이 율법을 가지고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어갑니다. 제가 좀 이따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좋은데 죽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비극이에요. 참 좋은 선물인데 이 선물이 사람을 썩게 만들었고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직분이나 율법은 영광스러운 건데 사람을 죽게 했고요. 그런데 영의 직분은 그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9절, 정죄의 직분은 율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드디어 여기 설명이 들어와요. 율법이 왔는데 사람들은 그 율법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면 좀 나아요. 그런데 누구를 정죄할까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남을 정죄하는데 이 율법을 썼다는 겁니다. 좋은 걸 줬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걸 좋은 걸 줬더니 이걸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마시고 자기가 묵상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다 바라봤으면 좋은데 이걸 가지고 남한테 던져버리는 무기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의 직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온 율법의 영광도 영광스럽지만 이제 진짜 영광이 왔으므로 율법의 영광은 뭐다? 없어져도 괜찮다. 왜? 태양이 있을 때 촛불 들고 다니는 사람 없다. 율법의 영광은 촛불의 영광이고 영의 영광은 태양과 같다. 누가 대낮에 촛불 들고 다니면서 어둡네 하고 있느냐? 그런 사람 없다. 더 이상 촛불은 필요 없다. 그 뜻이에요.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율법도 영광스럽긴 했지만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영의 것은 더욱 영광스럽다. 왜? 영원하니까.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제 질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하나님과 대면했고요. 금식하면서 대면했고 내려왔더니 얼굴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왜 수건을 썼습니까? 왜 수건을 얼굴에 썼습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반짝반짝 빛나서 그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이구, 너무 영광스러워서 제가 감히 바라볼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수건 써줄게. 날 바라와. 그래서 쓰게 된 겁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서 그 반짝반짝 빛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었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내려왔을 때 맨 얼굴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대면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날 때 수건을 썼습니다. 왜 썼을까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잘 보십시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던 것은 영광을 보여주려는, 못 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영광이 점차
사그라져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려고 썼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감추려고. 영광이 사라지고 있네? 이거 감춰줘야 되겠다. 지금 제가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영광이 점점 처음에는 한 200와트로 막 바짝바짝 빛났다고 한번 추측해 보세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100와트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50와트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25와트로 줄어들고, 그러다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5와트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평상시 얼굴로 돌아왔는데, 이 줄어드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수거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가려지고 쓰러져가는 영광을 왜 가려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쓰러져가는 영광과 율법을 동일시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모세 얼굴에서 영광이 사라져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율법도 저렇게 했네. 율법의 영광이라는 것도 저렇게 금세 사라지겠네. 율법의 가치도 저렇게 금세 없어지겠네 라고 사람들이 연상하는 걸 막기 위해서 영광을 사라지는 것을 가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더 추적해 갑니다. 여러분, 율법을 들고 왔어요.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랬더니 모세의 얼굴의 영광이 점점 사그라지는 걸 보면서 모세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과 율법을 일치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걸 가려야만 했어요. 왜? 이 율법의 가치하고 이 영광이 사그라지는 거하고 일치가 되면 율법의 가치도 영광이 사라지면서 그것도 가치가 사라질 것을 모세는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보여줬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때가 될 때까지 너희들은 이 율법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처럼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이 율법은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영광을 끝까지 너희들은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 언제까지? 더 큰 영광이 올 때까지.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이 율법을 대체해서 능력 있는 것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뜻 때문에 사그라지는 영광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의 특징은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잠깐 있는 거예요. 제한적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역사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적도 없고 허락하신 적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해주시려고 주신 한시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율법 사라져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그럼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지배를 받는 일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율법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은 끝! 율법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은 끝! 왜?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셨으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완성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원리를 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왜 너희는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서 이제 촛불 가지고 밤에는 뭐 과거에는 쓸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낮인데 예수의 빛이 비추고 있는데 지금도 촛불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말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으면요,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요. 이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존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럼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율법주의라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5개 단어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좀 기대. 이 5단어 다 외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머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기대. 다 기자로 시작해요. 기분, 기준, 그 다음에 기질, 그 다음에 기호. 다 기자예요. 자, 제가 이 5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내 기대대로 살아가요. 내가 기대치를 두고. 그래서 상대방도 그 기대치를 가지고 내가 바라보는데 그 기대치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 사냐?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남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자기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해요. 남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높게 묻고 이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자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 얘기니까. 제가 제 자식 때 자식만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이 절 모르시니까 모르시죠. 제가 제 아들 나이 때, 아들이 예를 들면 12살, 15살 때, 제가 12살, 15살 때 제 아들만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아들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 너 왜 이게 못하냐? 너 이렇게 이만큼 기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내 기대대로 자꾸 하려고 그래. 그 다음 기분. 내 기분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기분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아. 내 감정이 상하면 다 나빠.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면 내 중심주의예요. 그 다음에 기준. 내 기준이 있어요. 내 기준대로 모든 걸 해야 돼. 내 기준대로 못 따라오면 실망하고 내 기준대로 안 되면 정죄하기도 해요. 오늘 여기 정죄의 직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9절에.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정죄가 빠릅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쉽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너 이런 사람, 너는 이런 사람, 너 그래서 그래,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그래서 이래 해. 왜 이렇게 판단하는 줄 아세요? 정죄의 직분이 율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가 세운 거예요. 기질. 내 기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별로 이렇게 반가워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짧게 합니다. 내 기호.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기호대로, 내 취미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5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내 중심주의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들이구나. 내 기대, 내 기분, 내 기준, 그리고 내 기질, 내 기호. 이 5가지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이게 나 중심주의고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를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말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 이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한 5가지는 이렇게 기대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중심주의가 강하면요, 성을 쌓습니다. 남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성을 쌓고요. 나도 남에게 내 자신을 오픈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은 성이 강력한 사람이에요. 성벽이 아주 두꺼워요. 성벽이 두꺼우니까 그 두꺼운 성벽이 뭐냐면 내가 그 성의 왕이고요.
내가 모든 인생을 내가 주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성에 들어오는 걸 거부할 때가 있어요. 오지 마세요. 여기는 제가 다스릴게요. 제가 바깥에 나갈 때만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만 제 왕이 되어주시고 내 삶은 그리고 내 영역은 내가 지킬게요. 이게 율법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게요. 좀 심각하긴 하지만 자, 한번 봅니다. 6절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어떤다고요? 죽인다. 영은요? 살린다.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너 율법을 따라 살면, 바꿔 얘기하면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너 자신도 죽이고 네 이웃도 죽이고 내 주변도 죽인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금방 죽는다 그 뜻이 아니고요. 그 주변의 삶과 그 주변에 영향력을 끼칠 때 생명에 영향력을 끼치느냐 죽음에 영향력을 끼치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성령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찬송한 특성 가운데 있어요. 제가 오늘 이 특성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어머, 가슴이 뛸 정도로 감동이 됐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두면,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두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오늘 찬송이 사실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사실인지 한번 오늘 본문을 볼게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이 말을 조금 이 표현하고 바꿔서 얘기하면 언제든지 주를 바라보면, 언제든지 주를 주로 인정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시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 주는 영이시니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율법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느니라.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율법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지만 영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느니라. 율법이 있는 곳에는 정죄가 있지만 영이 있는 곳에는 사랑과 포근함이 있느니라. 율법이 있는 곳에는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영이 있는 곳에는 사람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이 성령님만큼 소중한 분이 없어요. 너무 홀대하고 있어요. 저도 참 오랫동안 성령님의 사역을 꼭 방언 정도로만 생각했던 적이 있고요. 성령님의 사역을 병 고치는 은사 정도로만 생각한 적이 있고요. 성령님의 어떤 사역을 좀 성령의 열매는 늘 외웠으니까 그 열매 정도로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근본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묵상을 하면 할수록, 와, 성령님은 우리 가장 곁에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능력 부어주시고 하나님께로 자꾸 데려가려고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자꾸 우리를 끌어들이고 우리 공동체를 끌어당기는데 나는 너무 성령님을 홀대했다. 나 홀대했다. 그런 생각을 제 자신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0에서 했던 얘기로 다시 결론에 돌아옵니다. 휴대폰보다 더 존대해야 될 대상은 누군가요?
성령님이세요. 따라서 여러분, 내 휴대폰 보는 시간 조금 줄이시고 휴대폰 거리를 조금 저쪽에다가 멀리 갖다 놓으시고 여러분 책상에 앉아서 조용히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르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께 돌아가십시오. 율법의 수건이 벗겨져야 내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